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연약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도 한 우리들이 아버지 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천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미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휩쓸려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함으로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여전히 위축되어 살아가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적 갈등과 반목들이 사라지고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한번 부흥되어 선교 한국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거룩함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에도 능히 이기시어 열방을 향한 사명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에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사람으로 인하여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새벽교회 자녀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사명과 비전을 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을 소망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스타트 300과 교리반 2기로 나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시어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잠깐의 고난에 묶여 놓쳐버린 감사의 순간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경과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제의 한숨이 찬양이 되어 말씀의 진리 위에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찬송하며 달려가는 시간 되길 원하며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차선옥 목사님, 정몽기 집사님, 정유희 예배 드림을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좀 더 깊게 따져보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처신,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선한 행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매우 낯설게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태도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원수를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고, 또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낯설게 생각을 하게 되고, 곧 다른 것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하게 되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길지 않은 처신인데도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21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데도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당했고 모욕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온갖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고난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내해야 될 삶의 방식이고 또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만큼은 고난을 받지 않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가하기도 할 때에, 또 심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몇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고, 14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을 말하고 있고, 15절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요걸 묶어가지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는 것을 남의 일을 간섭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도 있대요. 16절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런 것들을 고난의 유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15절에 보면 아까 말했죠,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라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의미 없는 고난이 바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세 가지로 그냥 딱
뭉뚱그려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의 일에 참여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건데 바로 이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는 고난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고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고난에 대한 자세가 뭐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세상이 그것을 다르게 여겨서 위해를 강하고 박해를 줄 때 거기에 대하여 네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일들을 함을 통해서 오는 고난, 바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여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가끔요. 내 삶에 아까 말했던 부당한 고난이, 부당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변호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고 세상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꾸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자꾸 해석을 하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따라서 해석은 하나님이 다 해놨다. 영구는 하나님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연구하면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해야 될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많은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지는데 세상은 더 환난과 고통이 가득해지고 있느냐? 연구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IQ가 최고로 가봐야 뭐 80에서 200밖에 안 되는 사람이 IQ가 억만이 되는 하나님이 써놓은 책을 무슨 재주로 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 연구하면 머리만 아파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루의 삶을 딱 펼쳐놔 보세요.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됐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내 감정, 인간관계, 삶의 활동,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 됐던 적이 오늘 하루에 과연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도 안 속고 마귀도 안 속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욕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해도,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는 그 찬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굳이 그것을 해석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뒤져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당하는 것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다르게 여기고 핍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사실 그래요.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자꾸만 내게서 일어나지? 이런 것들 이상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낯선 손님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할 고난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당할 고난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이 고난 앞에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지극히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자,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로 못 가고 성령이 가라고 하는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자마자 그냥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줬더니 당장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해 뜨면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 심각한 고난, 내가 주님이 보내서 이곳에 왔고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이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바울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어들지 않았고요.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그럼 뭡니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훨씬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분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자기에게 예수 믿고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리하여 옥문이 열렸더라. 바울이 밤새도록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막 했으면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다음날 죽었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봉사를 하면서 재직으로 수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냐 하면요, 나도 그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이 나도 믿음이 있네 드디어 확인이 된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확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면 고난 안 당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고난 안 당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확정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제가 어떤 부흥 강사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왜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부흥회를 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을 했느냐, 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토요일 학생의 예배를 갔답니다. 그 예배를 갔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막 하고 너무 재밌게 듣고, 야, 이런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하고, 그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집 마당이 훤하더래요. 뭔 일인가 싶어서 문을 쏙 열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요,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그냥 자기 책이랑 뭐 가방이랑 다 끄집어내가지고 교복이랑 막 다 태우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고. 그래서 그날 죽도록 맞았대요. 근데 두드려 맞으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잘못 갈 데를 가가지고 내가 오늘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이분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했답니다. 왜 확인했냐면 두드려 맞으면서 온갖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교회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잠깐 한 2시간 집을 비우고 교회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 알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발견한 게,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매주일 빠지지 않고 토요일 주일을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패다가 안 되니까 내비두더래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원수를 짓밟아 이겨놓고,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간증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박해를 받을 것도 없고 아버지가 아예 그냥 외면을 하더래요. 나중에 의뢰 토요일 주일날 일도 안 시키더래요. 교회 찾으려면 교회 가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꾸준히 불신 가정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할 때 누가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정답을 주시는 분이 있던가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확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산 제물로 받으시구나, 영광으로 받으시구나, 이거 확인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고난 당했나 어떡하면 좋겠노? 예수 믿지 마라. 3년 동안 믿지 말고 3년 뒤에 좀 편안해지면 예수 믿어라. 이러면 멋지고 참 훌륭하고 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당장 내일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으면 못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은 따라합시다. 믿으면 천국, 행하면 상급. 그러니까 천국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고난받고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고난받는 사람하고 이거 뭐 어떻게 도와줄 거가 아니고 즐거워해라. 아이고 상친한테 소금 뿌립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고난은 내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 것이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리라. 제 한 해 후배인데요. 나이는 같죠. 한 해 후배인데 이 친구 어머니가 이 은청입니다. 은청이 좀 흉측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밥을 한 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굉장한 술 주정꾼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하루에 보리밥을 한 그릇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맨날 어디서 얻어먹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매일 엄마를 두드려 패는데요. 엄마를 제일 먼저 새벽에 두드려 패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밤에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얻어맞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옆방에서 누워서 엄마가 저녁 되면 두드려 맞는다고 잠을 못 자고 또 새벽부터 깊이 잠들어 있는 이 학생이 엄마 두드려 맞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집구석을 언제쯤 떠날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뭐 하려고 예수를 절에 믿어가지고 절에 얻어맞고 살까? 안 맞아도 입이 이렇게 은청이가 돼가지고 불쌍해 죽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요 새벽 기도 가기 전인데 어떤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대요. 그 엄마가 얻어맞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못 자고 마루에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루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큰 소리라면 이제 또 술 취한 남편이 깨가지고 또 들어보니까 저 조용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조용하게 엎드리는 소리를 이 친구가 자다가 들었어요. 그 소리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 어린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학생이요. 저는 장로 아들인데 맨날 주일 되면 해수욕장에 도망가 버리고 선생님이 해수욕장까지 잡으러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신대원 졸업해서 나이 40대 중반에 충청도에서 제국 거물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한 20년 뒤에 그 친구 따라 저도 이제 거물 아닙니까? 새벽교회 담임 목사쯤 되면 거물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17절 18절이요 이 대비를 해서 잘 보여주는데 구원과 심판을 대조하면서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해주죠. 여기서 우리 18절을 보면요 살짝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겪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믿는 나라에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 어느 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자기 신상에 있으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는 절 안 한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를 불못불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잡아 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증명했죠,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정리했는데 그럼 바로 하나님 나타나 가지고 그 불신자들을 막 썰어 없애버리고 당장 이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워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못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불시험 아닙니까? 불시험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 그 불못불 속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고난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욱 빛나는 금보다 더 뭐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은 이미 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금이 됩니다. 그죠? 금광석이 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뭡니까? 금보다 귀하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금보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도 불에 몇 번 금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금광석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끝까지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실래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고난 중에도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고 끝까지 선을 행해라. 아까 뭐랬죠? 베드로 전서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삶의 덕목이 뭐랬습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그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못 배운 자를 가르치고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고난당한다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하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뭘 맡기고? 네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 여러분 이런 분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것이 작은 고난입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 오는 것도 고난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마우간에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고난입니다. 3년 동안의 사역도 고난입니다.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결론점인 십자가의 고난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 이게 다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 보세요. 서대반 집사님이 교회 안 갔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어떻게 했는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집사가 됐어요. 그 집사가 돼가지고 요런이나 부리고 뭐 뒤로 쪽쪽 빠져버리고 뭐 설교하는 목사한테 그냥 이렇게 막 따지기나 하고 이러면 고난 안 받아. 죽을 일이 없어.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성령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은 그냥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 그냥 구제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탁 잡아가지고 특히 이제 이 바울 참 이름 사울이 사람들 모아다가 딱 잡아버렸어요. 돌로 때렸습니다. 그 이만한 머리통만한 돌들을 사람이 들고 막 머리에 찍어요. 그 예수 믿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해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집니다.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뭐가 보였습니까? 영광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학생은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봐 줄 때 그 학생은 뿌듯해집니다. 학생이 선생님 바라봐 달라고 막 알짱거리잖아요. 선생님이 야멸차게 안 바라봐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학생은 풀이 팍 죽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 앞에 알짱거려요. 왜 알짱거립니까? 바라봐 달라고. 부모가 시급시게 바라봐 주면 아이가 겁이 없어요. 남의 집 아저씨는요 다 자기 밑에 하수라 저거 아버지만 지를 보고 있으면.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뿌듯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 그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억울하게 맞아 죽으면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서 곧 죽을 상황인데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더니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어떻게 됐대? 성경은 천사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환히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 그 스데반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뭐라 하겠습니까? 저 뒷방에 갖다 놓겠습니까? 맨날 스데반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사셨어요. 스데반도 믿어서 고난이 찾아오니 자기 영혼을 맡기고 여전히 선행을 베풉니다. 이 사람들을 벌하지 마시고 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해라.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딱 2달 좀 남았습니다. 지금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잠히 내 살아온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못다한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해야 줄 사람을 축복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을 위로해 주고 선교비 아직 다 못 냈으면 선교비 내고 안 그래요? 그런 게 선행입니다. 별게 선행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마 작정을 하고 그 하마스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괴롭히는 세력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12,000여 명이 죽었다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약 50%가 어린 애들이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총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데에 가서 우리가 막
내가 대신 총알을 맞고 막 이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못다한 선행을 다하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시험을 받는 너희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구원의 바른 과정을 겪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기뻐할 겁니다. 즐거워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선행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핍박을 받아서 내일이면 순교지에 끌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 앞에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전히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선을 행한다면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내 앉은 자리 하나 쓰는 것,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이런 정도의 선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선행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다음 해부터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예배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로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재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 지원을 모집합니다. 교육부서 교사들은 통합해서 지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하람 찬양단, 두나미스 찬양단 사역 신청은 작성하셔서 11월 12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따로 관리 집사님을 두지 않고 자원봉사 체제로 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크고 작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1청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말까지 빈칸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내가 할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게 너희는 쉬어라 하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작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추리를 26일까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관 총회는 정책당회 후에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445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겁인 마음에 봐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